마태복음 23장 13절 22절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저주, 정죄, 심판,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마태복음 2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말씀.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닫아버리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너희가 허락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근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닫을 권능이 있어요? 하늘의 문을 닫고 열 수 있는 권능이냐고. 왕국의 열쇠는 주님이 갖고 계시잖아. 그리고 주님께서 그 열쇠를 누구에게 줬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줬잖아. 근데 어떻게 무슨 재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왕국을 닫아? 그럼 바리새인들을 내가 열쇠를 받은 적도 없고 닫은 적도 없다고.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내가 왕국을 닫고 열 수 있을 능력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내가 닫았다잖아요. 오늘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했는데 오늘 이 시간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8가지 화를 주님께서 선포하셨는데 8번을 선포하셨죠. 8번을 선포하셨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주의 훈계, 경고를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주님께서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며 저주를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보면 복이 있도다가 8번 반복됩니다. 어떤 애들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정확히 이제 왜 팔복이냐 9번 나오는데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럼 10절에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과 11절에 주님으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 이 말씀을 이제 두 개는 10절하고 11절은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 이건 같은 걸로 보면 이제 팔복이 되는 거죠. 영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긍휼히 여긴 자들, 마음이 순수한 자들, 화평케 하는 자들, 의로 인해 박해를 받고 주님으로 인해 사람들로도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온갖 종류의 악한 말을 들을 때 복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 나누면 9개가 되고 구복이 되고요. 요걸 의로 인해 박해받는다. 그 의가 하나님 의가 예수님이니까 이건 같은 걸로 해서 중복 반복으로 봤을 때는 이제 팔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주로 팔복이라 그래요. 팔복. 한국 교회에서는 주로 뭐 팔복 강해, 뭐 팔복 뭐 이런 말 많이 합니다. 팔복. 이와 상하는 본문이 마태복음 23장인데 이건 팔화예요. 팔복이 아니라 8가지 화가 나옵니다. 성경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하늘과 지옥을 모두 다루는 책입니다. 성경 말씀 생명의 말씀이죠. 복의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하늘의 말씀 맞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저주의 말씀도 맞고 심판의 말씀도 맞고 재앙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사망의 말씀도 맞아요. 성경은 사망의 말씀입니다. 맞아요. 성경은 심판의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팔화가 있단 말이죠. 주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8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있는 것 같이 화가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있고 하늘이 있는 것처럼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 있고 사탄 있고 이게 저는 성경 전부 두 가지죠. 너무 흑백 논리인데 싶어도 흑백 논리 맞아요. 주께서 정죄와 저주를 선포하셨고 심판을 선언하셨다면 그 사람은 완전히 끝난 겁니까?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하면 이 사람들은 뭐가 된 거예요? 영원히 지옥 떨어진 사람들입니까? 어때요? 주님께서 화가 있다고 했잖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게 저주와 심판을 그것도 8번이나 선포를 하셨다면 뭐 이제 끝난 거죠. 켈빈의 구원 예정론에 따르면 이들은 이미 정죄받은 자고 저주받은 자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 예정론에 따르면 이 사람 저주받았잖아요. 화가 있다고 주님 선포하셨잖아. 이들은 구원받기로 예정되었거나 선택된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도록 예정된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바리새인들 중에도 구원받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니고데모와 요셉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였을 때 바리새인들 중에 믿는 자들이 이런 말이 나와요. 바리새인들 중에서 믿는 자들이 그 말은 뭐죠? 바리새파에서 크리스천들이 나왔다 이 말이죠. 이방인의 교사요 복음 전도자 이방인의 사도였고 신약 성경의 절반가량을 기록했던 가장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구원 예정론에 따르면 이 사람은 바리새인은 절대 구원 못 받아야 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에게 저주를 선포했다고 해도 바리새인들이 회개하고 복을 믿으면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무리 선택받은 민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왕국의 상속자들이라고 해도 약속의 상속자들 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스라엘은 다 초전 피플이에요. 다 이미 선택받은 주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럼 그들은 다 구원받느냐? 아니죠. 다 구원받느냐? 아니란 말이죠.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켈빈주의 교리가 굉장히 허접한 교리였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좀 별로 이쪽에 안 찾아봤는데 막 제 유튜브에 막 뜨는 거예요. 오카는 목사님 설교가 많이 뜨더라고요. 갑자기 뭔 일인지. 근데 로마서 강의가 몇 개 뜨는데 보니까 뭐 구원받을 자는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게 누가 그 썸네일을 누가 달았는지 그런 게 막 뜨는 거예요. 듣진 않았어요. 그 한국의 장로교인들은 그게 교리인 거죠, 그냥. 응? 구원받을 사람이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정된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뭐 이런 식인데 굉장히 황당한 교리예요. 응? 아무리 선택받은 민족이라도 그 사람이 지옥 갈 수 있고 아무리 네 뭐 정죄받아서 화가 있을지어다 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을 회개하는 사람에게 뜻을 돌이키십니다. 복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본문을 봅니다. 13절. 그러나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이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허락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주께서 그러나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사람들은 본문에 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이 누구냐면 성경을 카피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필사하고 보존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지식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 이렇게 불렸습니다. 지식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 지금처럼 인쇄술이 없었고 제지기술이 없던 시절에 성경을 개인적으로 소유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한국도 일찍이 인쇄술이 발달했다고 막 그렇게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그 인쇄술로 책이 안 나와. 이제 제지기술이 없고 그런 책을 낼 적이 안 되는 거죠. 책이 없어. 그러니까 인쇄술이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게 막 지식의 폭발이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서양은 이 구텐베르크의 인쇄가 금속 활자가 나왔을 때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진짜 지식이 폭발이 됐다고요. 왜? 성경부터 인쇄를 시작했거든요. 성경부터 인쇄를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 손에 성경이 들려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완전히 지식 폭발이라 그래요. 지식 혁명이 일어났다고. 근데 구약시대에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서기관들은 그냥 양피지에 아니면 가죽에 파피루스 같은 데다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쇄술이 없었으니까 또 제지기술도 없으니까 성경을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소유하려면 예를 들어 소가죽이나 양가죽을 알면 몇 마리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걸 잘 말려서 쓸 수 있을, 또 책을 쓸 수 있을 정도로 하려면 그 가죽 기술이 상당히 좋아야 돼요. 가죽을 거의 종이 수준으로 만들려면 가죽을 보통 잘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그 정도 다루려면 한 마리 잡아서 가죽을 그렇게 만드는 무두질 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그걸 또 성경 한 권 납필사할 정도 되려면 구약만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 양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마리를 잡아야 돼요. 보통 재산 가지고는 성경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전문 필사가들이 또 10개월 이상을 필사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기관들은 매일 성경을 뺏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로서 어떤 사람들보다도 주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많이 보고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 이래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들 위선자들이라고 한 겁니까? 이유는 이거죠. 13절에 이는 할 때 이게 이유예요. 이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허락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했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무슨 재주로 무슨 능력으로 하늘의 왕국을 닫을 수가 있습니까? 왕국의 열쇠들을 가지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그 열쇠들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닫았다고 하시니 서기관들 입장에서 참 황당한 일이죠. 우리가 언제 하늘의 왕국을 닫았냐고. 난 그런 적이 없다고 할까요? 그럼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문이고 길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생명의 문이고 예수님이 좁은 문이죠. 예수님이 문이에요. 예수님이 어쨌든 양들의 문이고 하늘로 가는 문이고 길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문이고 예수님이 길인데 그분이 양들의 문, 생명의 문인데 그분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의의 길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면 뭐 되는 거죠? 왕국을 닫는 거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지 못하게 하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비난하고 율법에 따르면 아니라 그러고 막 이러면 그들이 가진 성경 지식을 활용해서 주 예수를 반대하고 믿지 못하도록 하고 주님의 표적이나 권위나 이적을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일이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도 예수 안 믿는데 예수가 진짜 그래서 하면 우리가 안 믿겠냐? 우리가 믿겠지. 우리가 안 믿는 거 봐. 그러면 너희들도 믿으면 안 된다. 그럼 백성들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안 믿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왕국의 문을 닫았다 이게.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고 주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늘의 왕국의 문을 닫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이 주 예수를 믿는 일을 방해했고 주 예수를 시인한 자들을 회당에서 추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예수 믿는 거는. 이것이 왕국의 문을 닫는 일입니다. 지금 무슬림 국가들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상당한 사회적 불이익과 더불어 생명 위협까지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못 믿는 거죠. 믿으면 안 되고 믿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왕국의 문을 닫는 일이다. 정치로 법으로 닫고 권력으로 닫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 일을 누가 했느냐 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선생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 선생을 자처하면서 주 예수를 배척하고 믿지 않음으로써 사람들이 그걸 믿지 못하도록 본을 보여줬습니다. 요한복음 7장 48절 49절에 통치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그를 믿은 적이 있느냐. 그러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저주받아도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란 거예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무식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똑똑한 놈들 학자들이 안 믿는데 그렇게 율법을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는 예수 잘 믿는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긴다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진짜 황당한 일 아니냐, 잘못된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당당히 하는 말이 이거예요. 통치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그를 믿은 적이 있느냐?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통치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무도 안 믿는데 아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가 믿는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처럼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을 백성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도록 했습니다. 말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 행동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주를 믿고 인정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연스럽게 주 예수님을 믿었을 겁니다. 요즘 바리새인을 다 믿어 이러면 율법사를 다 믿어 그럼 뭐 게임 끝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결사적으로 주 예수를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회당에서 추례시킬 정도였으니 예수를 믿고 싶은 사람들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1절에 율법사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빼앗아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또 들어가는 자들도 막았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지식의 열쇠를 빼앗아 했죠. 이들이 율법 지식을 거의 독점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들이 필사가지고 그들에게 성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뭐 중세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톨릭 사제들은 자기들만 성경 갖고 있고 남들은 못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거다 성경이 또 라틴어로 돼 있네.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지식을 독점하는 거죠. 지식을 독점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지식인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막고 방해합니다. 신학자들이란 사람들이 성경의 모성이나 영감을 공격하고 불신을 조장하기까지 합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고 정죄하시고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당연히 성경이 가짜라고 하는 사람들, 성경은 그냥 종교 서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종교 경제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는 사람들로 막는 거죠. 14절입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이런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또 거칠애로 길게 기도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주님 다시 한번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두 번째 선포입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유대인들은 대부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율법사들을 우러러보고 존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리새인 하면 굉장히 예수님한테 미움을 받고 예수님의 이 책망을 자주 받기 때문에 아주 나쁜 놈들이라 한 거지만 실제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은 상당한 지위와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식자층들이고 그리고 아주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백성들의 지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다 그들의 말에 권위를 두고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비난과 악담 정도가 아니라 정죄하시고 저주를 쏟아내셨습니다. 주께서 왜 이토록 이들에게 분노하신 겁니까? 첫째는 아까 나왔죠. 그 왕국. 그들이 이제 왕국을 문을 닫아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 요게 이제 첫 번째 이유였고, 둘째는 그들이 과부의 집을 삼킨 겁니다. 이건 뭔 말이에요? 과부의 집을 왜 삼켜요? 바리새인들이 뭔데 과부의 집을 삼켜? 이거 재산 약탈이잖아요. 도둑질이라고. 이 말은 헌금과 헌물을 강요한 것인데 하나님께 헌금하도록 한 뒤에는 그들이 먹어치운 겁니다. 하나님께 헌금하라고 하고 자기들이 먹어치우는 거죠. 이 일은 캐톨릭 교회에서 잘 써먹는 방식인데 이 캐톨릭이 어느 동네에 이 사제가 딱 주교가 딱 임명되면 그 마을에 과부들부터 딱 조사를 해요. 일단 호구 조사하면 과부들부터 딱 조사하고 유산을 남겨줄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 조사해서 다 교회에 헌납하도록 이걸 하는 거죠.
왜? 그래서 기부를 많이 받아야 그 사람 더 좋은 교구로 다음에 승진을 해서 가거든요. 이건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도 자주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가시나무새인가 거기도 보면 나와요. 그 신부가 딱 와서 하니까 그 과부 하나가 저 인간이 또 우리 집에 올 것이다. 내 재산을 노리고 올 것이다. 그런 대사가 있어요. 뭐 흔한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캐톨릭에서는 이 부분을 과부의 집을 삼키며 이 부분을 싹 빼버리지. 성경 자체를 빼버렸지. 이거 자기들이 한 일이었거든요. 응? 과부의 집을 삼키며. 그러니까 죽은 남편이나 아이들이 연옥에 있다고 하면서 하늘로 가도록 하려면 교회에 헌금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지. 그리고 하늘로 연옥에 있으니까 지금 네 죽은 남편, 네 죽은 자식들, 옛날에 또 애들이 어릴 때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많이 전염병인 걸 어릴 때 많이 죽으면 그 연옥에 있는 애 올려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헌납하는 거예요. 덕분에 가난한 과부는 더 가난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을 종교개혁을 했다는 개신교회에서도 가난한 과부의 두렵던 예를 들어서 막 큰 걸 강요합니다. 가난한 교회 성도들의 돈을 거두어서 믿지도 않는 해외의 난민들을 돕는다는 것은 웃기지도 않는 일입니다. 여기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거둬가지고 어디 내가 알지도 못한 저 어디 해외의 난민들 돕는다. 그거는 진짜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예요. 1,000불 거두면요. 예를 들어 1,000불 헌금 거두면 난민들한테 얼마 갈 것 같아요? 10불도 안 갑니다. 운영비로 900불 쓰고요. 뭐 자기들 다 써요. 저는 그거 진짜 많이 봤습니다. 고아원 돕는다고 진짜 엄청 거둔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있었던 옛날 그 하긴 그렇지만 그게 그때가 몇 천만 원 거뒀는데 고아원은 우연찮게 알았어요. 고아원에 간 게 150만 원이라는 거를. 몇 천만 원을 분명히 거뒀는데 고아원에 간 돈은 150만 원이었어요. 그때 제가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미국에 하는 적십자사나 여러분이 하는 뭐 구호단체나 다 그겁니다. 여러분이 그 구호단체 뭐 유튜브에 막 그 뭐 아프리카를 돕자고 하는 사람들 있죠. 거기 나오는 애들 전부 다 모델입니다. 아프리카 사람 아닙니다. 그 우리나라도 그 뭐 가난한 누굴 돕자 하는데 보면 내가 봐도 애들이 너무 잘생겼어. 가난한 애들이 저렇게 홀벗고 라면만 먹고 한다고 그 광고가 나오는데 애들이 전혀 그렇게 안 생겼어. 다 모델이에요, 애들도. 예, 애들이 못생기면 돈이 안 거쳐요. 그래서 잘생긴 애 대충 꼬레 꾸며가지고 사진 찍는 게 그들 작업입니다. 그러면서 지들 다 먹는 거예요. 그건 뭐 교회나 세상 똑같아요. 근데 이 일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그지 됐다 이 말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우선순위는 먼저 교회의 과부들이나 아버지 없는 아이들이나 믿음의 가족들이 먼저야 됩니다. 먼저 믿음의 가족들에게니라예요. 이웃이나 형제들의 어려움을 신경 쓰지도 않으면서 해외 선교를 한다고 돈을 거두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돈을 자기가 차지합니다. 율법은 과부들과 아버지 없는 아이들을 돌보러 가셨는데 이들은 그들이 집을 약탈했으니 더 큰 정죄를 받습니다. 이웃 사랑의 명령을 완전히 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선교사라고 타이틀 달고 다니면서 국내 왔다 갔다 하면서 방송에도 나오고 하는데 돈 거두고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단 한 명도 전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전도해 본 적이 없는. 왔다 갔다 하면서 필리핀 왔다 뭐 저기 왔다 동남아 왔다 갔다 하면서 꽤 돈이 되나 봐. 그 목회 잘 안 되는 친구 목사한테 야 같이 하자 그런다더라고. 니 나하고 같이 하자. 그 뭐 하려고 교회도 안 되는데 그거 하냐. 이게 훨씬 낫다고. 그래서 진짜 그쪽에 좀 많은 사람들은 절대 성경공만 합니다. 절대 성경공만 해요. 왜? 이거 한 푼도 이게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 이거죠. 근데 그 일이 지금 오직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주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그지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옛날부터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거칠어로 길게 기도했습니다. 산상수훈에서도 기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교도들처럼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교도들은 길게 많이 기도해야 하는 줄 알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길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모퉁이나 회당 안에서 기도했는데 기도의 목적이 뭐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나 기도 길게 하자고 많이 한다는 거. 어떤 목사님들 나 하루 4시간 기도한다, 하루 6시간 기도한다, 뭐 이런 분들 있더라고요. 하루 4시간, 하루 6시간 기도하면 뭐 무릎까지. 4시간 기도하면 아마 3시간은 잘 겁니다, 아마. 들어서. 뭘 4시간 기도를 해. 하여튼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뭔 그렇게, 거기에 그렇게 할 게 있어. 그냥 간략하게 필요한 걸 딱 아뢰면 되는데, 믿음 아뢰면 되는데,
계속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좀 그러지 말라잖아. 성경이 그렇게 하지 마. 그 중원부원 하지 말라고 하고 우리는 킹경성에는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잖아요. vain repetition. 응? 많이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 길게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 열심히 하지만 사실은 보이는 게 목적이다. 보이는 게 목적이다. 그들은 그들의 겉은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었습니다. 15절 세 번째입니다.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윗선자들아 바리새인들 윗선자들아 이런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가 개종할 때 너희는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의 자녀가 되게 하느니라. 세 번째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바리새인들은 오늘날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하는 것처럼 포교활동, 선교활동을 했습니다. 만이단들도 한 명이라도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혼들을 사냥하러 다닙니다. 여러분 집에 오면 가만히 있어도 누가 와요? 여호와의 증인들 오죠? 옵니다. 몰몬교도 오고 많이 와요. 왜 오는 것 같아요? 개종자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나 집 예수 믿는다 그래도 뭐 계속 온다고. 우리는 고기를 잡는 어부들처럼 낚시를 해야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역시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녔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이 되려면 일단 바리새파에 속해야 되는 거죠. 유대인은 다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라고 전도할 수는 없잖아요. 바리새인은 뭐를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파가 되라고 바리새파가 되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바리새파가 되라고. 바리새파로 산다는 것은 율법의 각종 규례들을 모두 지키기로 서약했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바리새파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 별로 없는 거예요. 왜? 그건 너무 힘든 일이야. 바리새파가 되는 순간에 일주일에 2번 금식해야 되지, 기도해야 되지, 11조 내야 되지. 이게 너무나 이게 세상에 많아가지고 너 그냥 지금 하나님 믿고 있는데 뭐 굳이 바리새파가 될 이유는 없지. 바리새파가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쨌든 자기 교파의 인원을 늘려야 될 거 아니야. 바리새인을 만들어야 된다고. 성경 공부도 많이 시키고. 바리새파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 사람들 찾는다는 것은 뭐 불교에서 중이 되려는 사람을 찾는 것이나 캐톨릭에서 사제나 수녀들이 될 사람을 찾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율법에 특별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바리새파에 들어가서 바리새인이 되려 하지 않았는데 바리새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건 주로 누구였느냐?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주로 그들 늘 성경을 접하고 늘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바리새파 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죠.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바리새파가 되는 거죠. 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파는 사실은 서기관이 그냥 거의 바리새파가 돼요. 서기관 입장에서 아니면 율법사가 사두개인 되긴 어려운 거예요. 사두개는 세속주의이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서기관이나 율법사가 사두개파로 갈 수는 없어. 응? 킹제임 성경 믿는 사람이 장로교 가긴 좀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그것도 침례교 쪽에 있어야지. 뭐 이거 비슷한 거죠. 장로도 갈 수 있겠다. 뭐 어쨌든 간에 그같이 서기관과 어쨌든 율법사는 대부분 바리새파가 됐어요. 근데 서기관과 율법사 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것도. 그래서 상당한 학식을 갖춰야 되고 또 이 맹세라다시피 그 사신 서약을 해야 된다고. 바리새인으로 산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필사하고 공부하면서 율법에 정통하게 되고 그들이 이제 바리새파의 중추 세력이 되는데 그들은 사람들을 바리새파로 개종시킨 후에 내가 드디어 바리새파가 돼서 바리새인이 됐다. 그럼 어때요? 엄청난 열심을 갖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지. 그렇게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율법에 신실한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따르면 바리새파가 되니까 이놈이 이제 위선자가 되고 아주 악독한 나쁜 건 다 배우더라 거죠. 개종한 사람들을 자기들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겠다. 근데 오늘 신학교 갔더니만 전부 다 믿음을 버렸더라. 뭐 이런 거 비슷해요. 열심을 가지고 신학교 입학했는데 졸업할 때쯤 되니까 전부 다 뭐 자유주의자가 되어 나오더라. 뭐 불신자가 되어 나오더라. 뭐 믿음에 파손되어 나오더라. 이거하고 거의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신학교에서 받은 그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이제 아니면 뭐 중간에 편입을 해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해갔다 온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배운 게 전부 다 뭡니까? 성경 이렇고 저렇고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믿음이 파손되는 거예요. 2배나 더 뭐 하더라? 지옥 자식을 만들더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왕국의 상속자들을 지옥의 자녀로 만드는 방법은 그들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소위 말한 정통 유대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에게 어릴 때부터 교육하는 일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는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교육하고 복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몰몬교나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들 뿐 아니라 캐톨릭 비롯한 많은 교회들에서 하는 일이 자기 교회 회원을 늘리는 데는 진짜 뭐 두루두루 수단방구를 가리지 않습니다.
소산망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어떻게 하든 교회를 돌면서 우리 신학교에 사람 좀 보내주세요. 우리 신학교에 사람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많은 목사님들한테 또 초청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좀 학생 늘리려고 애를 써요. 어느 신학교는 안 그런 신학교가 없습니다. 다 그럽니다. 그럼 보내놓으면 뭐 하는데? 응? 보내놓으면 뭐가 되어 오는데? 유학까지 보내놨는데 불신자 되어 돌아오네. 유학까지 보내놨는데 불신자 되어 돌아온다고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맞는데 그것도 오늘날 있는 일이 아니라 이때도 있었다 이 말을. 이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그랬다고. 이 16절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 다 똑같아, 그죠?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가 말하는도다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그는 빚진 자라. 이게 뭔 말이에요? 이거 네 번째네요.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가 말하는도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주는 게 눈먼 안내자라 그렇고 그들이 뭘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성전 두고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그는 빚진 자라. 주께서 또 이제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그들을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안다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자처하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복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지도 않았고 그가 선포하는 주의 말씀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창녀들과 세리들이 가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이 선포하는 복음을 세리들과 창녀들이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율법, 지식의 열쇠를 가졌으면서도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을 닫아버렸고 잘못된 길로 안내했습니다. 그들 자신의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자신의 눈이 멀었다.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이 말씀은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면서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스도의 왕국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 앞에 있는 하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을 보면서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요한복음 1장 5절 그리고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쳤느니라 이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들은 어둠이었다 이거예요. 그들은 빛이 비춰도 깨닫지 못했고 빛으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3장 19절 그리고 이것이 정죄니 빛이 세상 속에 들어와서 대 사람들이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 예수를 왜 못 믿느냐 이거예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유예요. 그게 이유예요. 요한복음 3장 10절 이는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그의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그 빛을 증오하고 또 그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은 그 빛을 증오한다고. 하나님을 증오하고 예수를 증오한다. 복음을 증오한다. 그리고 나오질 않는다. 나오질 않는다. 나오질 않는다.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다. 사람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들의 행위가 악하면 마음이 어둠이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요. 하늘보다 지옥을 더 사랑한다고. 생명보다 사망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실제 그렇습니다. 이것은 창녀들이나 세리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주께서는 그들이 소경이고 빛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우린 소경 아니라고. 우린 본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 41절에 보면 이게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라. 심판하려고 내가 이 세상에 들어왔으니 이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멀게 하려 함이니라. 이에 그분과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중에 몇몇이 이 말씀을 듣고 그분께 말씀드렸더라. 우리도 눈 멀었느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우리도 눈 멀었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더라. 만일 너희가 눈 멀었다면 너희에게 죄가 없으리라. 그러나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 말함으로 너희의 죄가 남아있느니라. 우리는 본다예요. 뭘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다. 자기들은 율법을 보지. 그러나 율법이 가르치는 예수를 보지 못했다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전혀 보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말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나오려고 하지 않고 믿으려 하질 않았은 거죠. 믿지 않았다가 아니라 믿고 싶어 하지 않았고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눈먼 것을 몰랐듯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떠냐? 라오디게아도 헐벗고 눈멀었지만 알지 못해서. 우린 부자라 그래요. 라오디게아도 이들이 눈먼 것과 헐벗은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이 나 교회 다녀요. 나 세례 받았어요. 뭐 말 좀 하려고 그러면 씨가 안 먹힌다고. 씨가 안 먹힌다고. 왜?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눈먼 자들이다. 다시 16절.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그는 빚진 자니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이 가르치면 정말 혀를 두를 정도인데 사람들이 주 앞에 맹세할 때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내가 성전을 두고 맹세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난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립니다. 성전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얻을 수익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그들이 얻을 수익, 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합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러면 내가 얻을 이익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뭐 된 거죠? 성도를 중요해 말이죠. 누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면 내가 뭐 얻어먹을 게 있어야 되고 내가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얻을 게 없는 거예요. 요즘 우리에게 적용하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거나 서원하면 교회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목사님이 얻을 것도 없어요. 이익이 없다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전에 뭔가를 바치라. 성전에 바친 물건을 두고 맹세해야 효력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소용없고 성전에 금을 바치고 그 금을 성전에 바친 금을 두고 맹세하면 너희 집에 있는 네 수중에 있는 금을 두고 맹세하면 소용없고 성전으로 해도 소용없고 성전에 바친 금을 두고 맹세하면 그건 뭐다? 효력이 있어. 그건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응? 그러면 그건 내가 이익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도 마찬가지고 성전에 뭔가를 바치라. 성전에 바친 물건을 두고 뭐 서원을 하든 맹세를 하든 주님 앞에 뭐 기도를 하든 해야 효력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탐욕에 찌든 목사들이 감사한 금을 드리면서 기도해라 서원해야 그렇게 서원해야 효력이 있다고 말한 것과 비슷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예수로 이름에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헌물에 뭐가 있다? 권능이 있고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헌물에 야 이거 진짜 배울 만한데 야 이거 진짜 아이디어가 진짜 근데 혀를 두를 정도죠. 굉장히 신상모독이에요 사실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라는 것은 성전에 금을 바친 뒤에 그것을 근거로 맹세하라. 약속하라는 거예요.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빚진 자라. 이 말은 이건 무슨 뜻 같아요?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빚진 자라. 왜 빚진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금을 두고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한 것은 강력한 효력이 있고 성전을 두고 맹세한 것은 아무 효력이 없다는 가르침인데 주님께서도 내가 금을 두고 맹세하면 주님께서 그걸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내가 한 기도나 이걸 안 들어주면 주님도 뭡니까? 의무 이행 안 한 거 아니야. 금을 두고 맹세해야 된다는 거야 한마디로. 야 이거 진짜 놀라운 가르침이네. 응? 이것은 뭐냐? 금이 성전이나 성전의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이죠. 이건 진짜 사악한 교리입니다. 주께서는 하늘이나 땅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고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뭔가 의사를 표현하고 의지를 표현할 때는 예 아니요 정도로 할 일이지 그 이상의 맹세를 하면 정죄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내 형제들아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다른 어떤 맹세로도 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의 예는 예라고 너희의 아니요는 아니요라 하라. 이것은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면이라. 맹세하지 말라잖아요. 괜히 맹세했다가 못 지켜서 그러지 하지 말고 그냥 예는 예라고 아니요는 아니요라 하라. 이 정도로 하라고요. 17절. 네, 바리새인들은 언제 절대 그렇게 안 가르치죠.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한 성전이냐? 금이 크냐? 금을 거룩하게 한 성전이 크냐? 이거예요. 주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어리석고 눈먼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눈먼 안내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유대사에서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고 율법 박사로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어리석은 자다, 바보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누가 바보냐고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 바보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걸 더디 믿는 자는 바보들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의 집을 지은 사람처럼 바보들, 어리석은 자입니다. 풀리시라고요. 풀리시. 등을 가져가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겉을 깨끗하게 하면서 겉을 깨끗하게 보이면서 속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지만 하나님께 부유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끝마치고자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더 큰 것, 더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성전과 성전의 그 어느 게 더 큰지 그걸 모른다면 그건 어리석은 자죠. 주께서 어느 것이 더 크냐 물으셨는데 금과 금을 거룩하게 한 성전 중 어느 것이 더 크냐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인지 알았지만 그들은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믿음과 사랑과 의와 긍휼, 공의 이런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는 것도 하나님 원하신 것, 하나님 요구하신 것은 희생물이 아니라 긍휼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죠. 너 어리석은 자들이요. 이런 점에서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그들을 눈먼 자라고 하셨는데 눈이 멀었다는 것은 육신의 시력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눈이 멀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다. 네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마땅히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한다. 보아도 보이지 않는다. 그게 눈이 먼 거죠. 그들은 율법책을 보지만 율법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율법책은 보는데 율법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고.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고 모세의 글을 읽지만 모세가 증언한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분이 그리스도인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약했고 그들 안에 있는 빛이 어둡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이 지각에 눈이 멀어있고 마음은 어두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불신, 믿지 않는 불신은 사람의 마음의 눈을 멀게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에 거하는데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에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에 걸으며 그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왜냐하면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 눈을 멀게 하는 게 뭐다? 미움이에요. 눈을 멀게 하는 게 뭐다? 불신이에요. 다음 눈을 멀게 하는 게 뭐다? 뇌물입니다. 뇌물을 취하는 거예요. 뇌물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 지각의 눈을 밝히셔서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바르신의 강력한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유대의 백성을 어둠 속에 가두어두기를 원했는데 이는 그들이 어둠 가운데 거했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나가면 그들의 악한 행위와 더러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라고 함으로써 금을 성전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18절. 그러나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 위에 있는 예물을 두고 맹세하면 그는 유죄니라. 같은 말씀이 있죠.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과 행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런 겁니까? 사람들이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 이익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뭐 내가 얻을 게 하나도 없잖아. 그들에게 주의 제단의 가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전부였습니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돼. 제단은 뭐죠? 헌물을 올리는 게 제단이죠. 희생물, 예물을 올리는 게 제단이라면 예물을 가져오라 이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 위에 예물을 두고 맹세하면 그는 유죄라 했죠. 그들의 관심은 제단이 아니라 제단 위에 있는 예물이었고, 근데 제단 위에 있는 예물 두고 맹세하면 그는 유죄라. 왜 예물을 두고 맹세하는데 왜 유죄가 되는 거예요? guilty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guilty라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킹제임 성경에 he is guilty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성경을 막 바꿔요. 번역할 때도 그 위에 있는 예물 두고 맹세하면 그는 책임 있는 자니라 이런 식으로 성경을 그대로 번역 안 하고 그냥 성경 본문 좀 바꿔버려. 아예 빼버린 데도 있고 킹제임 아예 있는 대로 그대로 번역하는데 자기가 해석이 안 된다고 성경을 말씀을 바꾸면 안 돼요. 아마 흠정력도 이상하게 돼 있을 텐데, 예, 그게 돼 있을 겁니다. 우리 지금 여기 지금 근본적 뭐 돼 있어요? 그는 책임이 있다는 도다 이래 돼 있죠. 예, guilty인데 그는 책임이 있다. 그는 유죄니라예요. 그는 유죄니라. 제단 위에는 예물 두고 맹세하지 말라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유죄라 그러면 그럼 예물 안 두고 제단 위에 예물 두지 않고 맹세하면 무죄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대 역본들은 이 부분을 제거해버리거나 지킬지니라. 개혁은 아마 제단에 예물 두고 맹세하고 그는 그것을 지킬지니라. 이러면 의미가 자연스럽죠. 지킬지니라. 지켜야 한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흠정에서는 그는 책임이 있다. 지금 근본에도 그는 책임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영어 킹제임 성경의 번역이 아니라 그냥 해석입니다. 이거는. 킹제임 성경은 he is guilty. 그는 유죄니라. 즉 제단 위에 예물을 두고 맹세한 것을 어길 때 맹세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가 유죄란 겁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두고 맹세한 거는 걸릴 게 없으니까 유죄고 무죄고 될 것도 없어. 그건 무효고 아예. 맹세 자체가 무효니까 유죄고 무죄가 되지도 않고 제단 위에 헌물, 예물을 두고 맹세하면 나는 뭐가 된다? 지킬 의무가 있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지키면 유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제단에 예물 두고 한 맹세만이 그 서원만이 기도만이 뭐다? 효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재단을 두고 맹세한 것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행 여부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지키지 않아도 죄가 없고 그건 상관도 없는 거고, 재단 위에 예물을 두고 맹세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력, 이행 의무가 부과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재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재단 위에 예물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재단 위에 둘 예물을 가져오지 않으려거든 아예 맹세하거나 서원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재단에 예물 안 가져올 것 같으면 맹세하지도 말고 서원하지도 말고 아예 거기에 대해 기도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교리 한번 진짜 대단하네. 19절입니다.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한 재단이냐?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어느 게 더 크냐고요. 주님 다시 한번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책망하셨습니다.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주님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들로 어리석은 자를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신뢰하는 것, 육체를 신뢰하는 것,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겁니다.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는 것 어리석은 거예요. 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신의 몸이 죽으면 혼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자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20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느니라. 주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진리를 바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걸 두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맹세를 금지하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주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제단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맹세와 똑같이 맹세의 언약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도 뭐 맹세를 할 때 그러죠. 다짐을 할 때 뭐 자기 성을 건다느니 뭐 이름을 건다느니 뭐 부모 이름을 걸기도 하고 손에 장을 지진다는 말도 하고 내가 뭐 그 말 내가 안 지키면 난 개다 그러기도 하고 뭐 요즘 또 심한 놈들은 뭐 우리 엄마가 뭐다 이런 놈도 있더라고요. 별의별 이상한 그걸 뭐 걸고 맹세를 하죠. 그 우리 조상들은 주로 천지신명께 맹세한다 그랬어요. 천지신명께 맹세한다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하늘을 두고 맹세하거나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거나 성전이나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신약에서 주님은 이런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맹세를 지키지 못할 때가 많고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맹세를 함으로 죄를 짓는 것보다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4절 36절에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라 결코 맹세하지 말라. 또 하늘로도 말지니 그것은 하늘의 왕자이기 때문이요. 또 땅을 두고도 하지 말라. 이는 그것은 그분의 발받침이기 때문이요. 또 예루살렘을 두고도 하지 말지니 그것은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내가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머리카락 하나를 희거나 검게 만들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네 머리카락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고요. 너는 그것도 머리카락 하나 희거나 검게 못한다. 뭐 요즘 염색하지 주로. 그럼 내가 희거나 검게는 못 만들죠. 가장을 할 수 있어도. 맹세에 대한 이런 가르침은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리와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21절. 그리고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두고 맹세하는 그 하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느니라. 내가 성전을 두고 맹세한다 이 말은 성전 건물만이 아니죠. 성전과 그 안에 거하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는 거다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성전을 주의 집, 주의 거처로 알고 믿었습니다. 누가 성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성전 건물이 아니라 사실 성전에 가신 주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맹세한다 이 말은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 거죠.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말입니다. 사람들은 간혹 내기를 할 때 돈이나 귀한 물건을 걸립니다. 자기 말에 책임을 진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내 말이 거짓이면, 내 말이 틀렸으면 뭐 내 집을 가져가도 좋다 뭐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의 가장 큰 맹세는 하늘이나 땅이 아니라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주의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두고 하는 맹세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을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니까 이런 뭐 황당한 사이비 교리가 있냐 이거죠. 이거 완전 이단 교리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소용없다.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소용없다. 그건 아무 효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말했는데 이는 무지의 반론입니다. 문제는 바리새인들의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고의적 무지였고 탐욕과 위선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22절. 그리고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그분을 두고 맹세하느니라. 하늘에 대고 내가 맹세한다 이 말은 뭐냐? 예. 하나님의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뭐 하나도 우리가 하늘과 연관되지 않는 게 없어요. 땅을 두고 맹세한다 해도 그것도 땅도 하나님의 발받침이라잖아요.
그럼 뭘 두고 맹세해야 돼? 하지 말라고. 응? 주께서 맹세에 대해서 산상순에서 가르치시는 게 가장 많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에서. 맹세와 서원에 관한 법으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족쇄를 채웠기 때문입니다. 너 그렇게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늘을 맹세하는 자는 그냥 하늘이란 공간이나 우주를 두고 맹세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왕자와 그 위에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겁니다. 저도 지금 돌이켜보면 다급할 때 주님 앞에서 이런저런 맹세 아닌 맹세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기도하는 걸 뭐 해주시면 다시는 뭘 안 하겠다느니 뭘 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이것만 주님 들어주시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주님 다시는 제가 이거 안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거 하겠습니다. 뭐 다시는 뭘 하겠습니다 하는데 또 해결되고 나면 또 까맣게 잊어먹거나 뭐 그러죠. 그러니까 맹세하면 안 돼요. 약속하면 안 되고. 불신자들도 약속을 강하게 할 때는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하늘이 바로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하늘을 두고 하는 맹세는 하늘을 두고 하는 맹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맹세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맹세를 했다면 지켜야 됩니다. 내가 맹세를 했다면 지켜야 돼요. 전도서 5장 2절 4절 내 입으로 경솔하지 말며 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급하게 어떤 것도 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 말들을 거의 없게 할지니라. 급하게 말하지 말고 다음 뭐라고? 내 말들을 거의 없게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뭐 막 약속하는 거 아닙니다. 약속 남발하면 안 돼요. 응? 나는 다 까먹어도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나중에 내가 이제 이거 이런 일이 나한테 왜 있지 하면은 네가 전에 한 말이다. 나한테 약속한 말이다. 그래요. 응? 이런 일이 나한테 왜 발생합니까 주님 하면 그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응? 옛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약속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이행하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급하면 뭐든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진짜 뭐 불신자들도 그래요. 죽으라면 죽는 신용을 하겠다. 뭐 죽으라면 죽는 신용을 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죽으라면 정말 죽겠습니다. 사람은 죽어 그러면 황당해하지만은 죽으라면 정말 죽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급하면 그러겠어. 이는 신자 불신자 가릴 것 없이 위기에 처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육신의 본능입니다. 이게 육신의 반응이에요. 성경은 내 입으로 경솔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급하게 어떤 것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은 맹세와 서원과 약속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잠잠히 바라고 인내로 기다리고 그냥 주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냥 구해요. 구해요. 전도서 5장 4절에 내가 하나님께 맹세로 서원하거든 그것을 갚는 일을 미루지 말라. 이는 그분께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내가 서원한 것을 갚을지니라 했습니다. 맹세로 서원한 것은 갚으라. 이 말씀은 갚지 않으면 그가 빚진 자가 되고 갚지 않으면 그가 유죄가 된다. 이거예요. He is guilty. 그럼 유죄가 된다 이 말이죠. 성경은 내가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내가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라 했는데 그래서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은 맹세에 관한 법을 잘 활용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물 바쳐 뭐해 한데 이것도 잘하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교회들이 다 부흥을 하더라. 목사님들 보면 어떻게 설교할 때 사이사이 이렇게 11조를 다 강조하고 뭘 강조하면서인데 그것도 제주야. 그것도 아무나 못해요. 남들하고 욕먹어요. 그거 잘하는 사람도 있어. 네.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뭐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이 말씀에 따라 하는 신앙이 뭐다? 참된 믿음이고 바른 신앙입니다. 말씀이 아니고 그냥 이 사람들의 교리나 가르침이나 전통이나 하면 그냥 관습이나 그 환경이나 분위기에 맞춰서 하는 것은 언제나 후회가 따릅니다. 뒤에 반드시 후회가 와요. 그때 개인 쓸데없이 됐다 싶기도 하고. 근데 말씀에 따라 하는 일은 내가 사정이 좀 나빠져도 후회가 없어요. 그때 그렇게 한 일에 대해서 내가 그때 참 없는 살림에 털어넣었지. 근데 그게 후회가 온다고 뭐 잘못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사정이 나쁘다. 그때 한 일에 대해서 전혀 후회가 1도 없어. 그때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돌이켜봐도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지금 이렇게 안 사는데 그런 생각이 든다 해도 후회가 1도 없어. 그건 잘한 일이에요. 그건 다 하나님께 다 계산됩니다. 다 회개보고 장부에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후회 없는 삶을. 그건 어떻게 해야 후회 없는 선택, 후회 없는 결정, 후회 없는 행위를 하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 일에서는 나중에 여러분의 사정이 안 좋아져도 후회가 없어요. 그 일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어요. 일체 후회가 없습니다. 정말. 근데 지금 한번 생각해 봐요. 후회가 많이 남아 뭐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한 일에 대해서 후회가 남아요. 전부 다 육신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한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다 잘한 겁니다. 주께서는 그들이 가르치는 맹세의 교리가 엉터리한 걸 말씀하셨고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도록 하심으로써
이 법에서 유대의 그 유대인들을 그 유대의 그 하나의 백성들 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완전히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짐을 지우는데 그들의 그 짐의 무거운 짐을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어요. 아, 이건 복된 일이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계속해서 예, 아직 8개니까 아직 더 남았어요. 2, 3절 또 화이슬지어다. 이건 2, 3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우리는 뭐 화가있을지어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 여러분 예술 믿는 자들이 뭐 있다? 복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듣는 자에게 복이 있고 이 말을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고 지키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이 말씀 여러분이 아멘으로 하다 보면 다 복이 있습니다. 아멘 할지니라. 아멘. 오케이.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주셔서 듣는 모든 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저희가 이 땅에서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언제라도 참으로 돌이켜 볼 때 참 후회가 전혀 남지 않고 아버지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언제나 마음에 깊은 참 평안과 오히려 주님께 드리는 그 시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들이 모두 다 유업의 보상 상급으로 영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전능자주 하나님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서 주님을 섬기는 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은혜를 넘치게 해주십시오. 주의 영을 넘치게 해주시고 기쁨과 평강을 넘치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저희가 살아가는 달들 동안 저희 세상에 저희를 속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눈을 밝혀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에서 벗어남이 없도록 언제나 주의 이 말씀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은혜 많이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가 참 화가 있을지어다 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지 않고 너희가 복이 있을지어다 한 주의 말씀대로 저희가 복 받은 자로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저희를 복 주시고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